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다 같이 일어서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엇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온성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성도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으로 환영의 박수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정성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잘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요거 키가 좀 커가지고 빼고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저는 통일소망선교회라는 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입니다. 북한 사역을 많이 해왔고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또 선교 현장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 앞에 증언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화면에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해 왔는데요. 그냥 하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준비된 파워포인트 있으면 틀어주시면 제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터키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탈북 가신 분들도 있었고 또 우리 북한 선교 사역자들 함께 터키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많은 무슬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진 피해를 당하고 나서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50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를 하는 저희들을 계속 열방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정말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함께 힘써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북한을 넘어 열방까지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나요? 네, 그냥 말로 할까요? 네,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잘 넘어갑니다. 네, 이 사진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서 제가 올린 PPT인데, 저는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춥고 열악한 곳이어서, 사실은 처음에, 야, 이거 잘못 왔다. 정말 우리는 지지리도 정말 재수없다. 이렇게 하면서 동기들하고 보냈던 군 생활하는 곳인데, 늘 앞에 북한이 바라보이고 겨울에 너무 추워서 안면 마스크라고 하죠. 눈만 이렇게 내놓은 안면 마스크를 쓰고 군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춥고 열악한 곳이었는데 그때가 96년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94년도에 7월 8일에 김일성이 사망을 하고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재난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습니다. 가뭄이 오고 홍수가 오고 자연재해가 오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탈출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사실을 듣고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땅에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늘 북한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저의 기도를 바꿔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저들 굶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들도 복음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도 복음 듣고 생명 얻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계속 제 마음에 저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북한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남한 사람이 북한에 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감옥 가겠죠? 아니면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중국으로 보내셨습니다. 가장 끝이 훈춘이라는 지역인데 훈춘 지역이라는 곳에 처음으로 가보게 되었어요. 북한하고 아주 가까운 지역이에요. 두만강이 이렇게 쭉 흐르고 있는데 그 지역에 이제 가서 바라보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북한에서 탈북해서 나온 부모님을 다 잃어버린 고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손 내밀고 이렇게 구걸하고 하는 꽃제비라고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보살피고 양육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 부부였는데, 젊은 부부였는데, 이 부부는 본인들이 이제 자녀는 없었어요. 그래서 불임으로 자녀를 못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중국에 들어와서 이 탈북한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기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피부병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선교사님 왜 이렇게 피부병이 심하시냐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리 밑에서 생활하고 길거리 생활하니까 이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니까 아이들을 안아주고 보살펴주고 하다 보니까 피부병이 아이들한테 다 옮는 거죠. 근데 전혀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사실은 언제든지 붙잡혀갈 수도 있고 재정이 늘 부족해서 잘 못 먹기도 하면서도 너무 기쁘게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그런 결단이 들었어요. 저도 저런 분들처럼 중국에 나와서 사역을 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많은 지역을 다녔고 그 지역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청년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제 모습들도 보게 되었죠. 그리고 많은 탈북한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특별한 분을 한 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이분인데 이분은 북한에서 나와서 사실은 탈북한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나온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탈북자들하고는 다르죠. 보위부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한국으로 말하면 안기부, 지금 이제 국정원으로 바뀌었지만 이런 요원으로 나온 거예요. 키가 저랑 비슷합니다. 180대입니다. 근데 이분이 중국에 나와서 하필이면 숨어있던 곳이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서 이제 옆에서 성경책 주니까 그거 보고 찬송가도 원래 따라하고 원래 받은 임무는 탈북자들을 체포하고 또 중국에 나와 있는 한국 안기부 국정원 요원들을 납치해가지고 북한으로 잡아가는 그런 임무를 받고 나왔는데 교회, 조선족 교회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지내는데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이분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통독하기 시작합니다. 한 70독을 성경을 계속해서 통독하고 말씀을 받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통독하는 장소를 공안들이 덮쳤습니다. 급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탈북자들 10몇 명이 다 체포되어서 수갑을 차고 북한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분 마음에 나는 이제 죽었구나. 왜냐하면 다른 탈북자들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탈북했지만 이분은 뭐예요? 잡으러 나온 거잖아요. 근데 잡으러 임무를 하지 않고 자기가 거기서 간첩행위를 했으니 북한에서는 선교사를 만나서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을 간첩행위라고 해요.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 이제는 살 수 없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거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극적으로 살아났고 다시 탈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또 체포됩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또 끌려갔어요. 정말로 이번에는 죽겠다라고 했는데 고생을 많이 했죠. 감옥에서 매도 맞고 고문도 당하고 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탈북해가지고 한국까지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죠. 이분이 제가 2004년도에 만났는데 너무너무 열정이 뜨겁고 이 북한 분들을 만나기만 하면 늘 전도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세워진 곳은 항마을 아파트라고 있어요. 저기 양천구 항마을 아파트 바로 옆에가 또 개봉동이고 이제 거기 항마을 아파트에 이분이 살고 계셨고 열심히 여기 또 가까운 양천 아파트가 있어요. 양천 아파트, 푸른마을 아파트, 신트리 아파트 열심히 전도로 다니면서 한국에 와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해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소용없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전도로 다니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제가 너무너무 열정에 반하게 되었고 2004년 9월 7일 날 열방샘 교회라고 하는 곳이 다음 장 하나만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열방샘 교회라는 곳이 여기 항마을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곳에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탈북하신 분들 몇 명 모아놓고서 맨 바닥에 장판을 깔고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정말 열악한 곳이었고 의자도 없는 겨울이면 너무너무 추운 그런 예배당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열심히 기도했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저도 하나님 부름받아서 함께 이제 개척할 때부터 함께 이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 장만 넘겨볼까요? 예, 한 장만 더 넘겨보겠습니다. 네,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저희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인데 중국에 가면 본인들이죠. 그 탈북하신 분들이 교회 성도님들 많이 나왔으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친척들이 중국에 나와서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팔려다니고 있고 너무 비참하게 중국 시골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자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광고를 하고 돈을 모으고 여름에 선교팀을 조직해가지고 중국에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재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주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들어가서 그렇게 탈북하신 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서 그들을 선교하는 일들이 이 작은 탈북민들이 모이는 열방샘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장만 넘겨볼까요? 그러다가 매주 월요일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찾아다니고 했었는데 우리가 선교회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회를 만들자고 해봤자 교회 성도님들 몇 명과 또 저희 탈북자 선교에 관심 있는 몇 명 분들을 모아서 선교회가 시작된 거죠. 지금 저희가 섬기고 있는 통일소망 선교회입니다. 얼마나 열악하게 선교회가 시작되는지 몰라요. 많이 모일 때는 5명, 더 많이 모일 때 7명, 8명 모여서 매주 월요일마다 정말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분들, 그분들의 이름을 넣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몇 개월 있다 찾아가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다가 우리가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선교사님을 파송했고 선교사님을 파송하니까 어때요? 직접 중국에 들어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한 명 한 명을 구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을 구출하는데 필요한 돈이 한 200만 원 들었는데 저희에겐 늘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최선의 방법은 기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부족하지만 구출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만 넘겨보시면 매주마다 예배 때도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 2명을 구출하기 시작했어요. 인신매매 당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 20대, 30대, 40대 여성분들, 또 때로는 형제분들, 그리고 그들을 단순히 그냥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양육해서 정말로 그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3개월, 4개월을 선교사님이 함께 먹고 자고 지내면서 선교하는 곳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볼까요? 네, 그때 이제 저희가 얻었던 정말 조그만한 중국의 허름한 아파트를 빌려서 그곳에서 예재원, 예수제자 훈련원을 줄여서 예재원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이런 사역장을 만들어 놓고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을 구출하는데 200만 원이 드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구출한 숫자가 1,460명이 넘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출하게 되었는지 참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밖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중국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만 넘겨주시겠습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가는데, 네. 그래서 아이들을 낳고 중국의 시골에 살고 있는 여성분들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또 하게 되었고요. 하나만 넘겨보시면 또 팀을 만들어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백두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백두산 근처에 있는 땅들을 가서 춘천을 가고 무산을 가고 또 압록강 앞에 있는 단동을 가고 찾아가면서 계속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중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좀 세 가정을 중국 땅에 파송해서 활발하게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만 넘겨보시면 2014년 8월 달에 저희가 파송했던 선교사님들이 감옥에 체포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하고 저희가 돌보고 있는 센터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가서 이동을 시키고 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빨리 누군가는 들어가서 이 사역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누군가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이제 국내에서 열심히 사람들을 양육해서 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 장 넘겨보시면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네가 들어가라.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장만 넘겨보시면 저는 아이들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7년 만에 쌍둥이 아이를 낳았어요.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지금 한국 나이로 하면은 4살이죠. 4살밖에 안 된 어린 쌍둥이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중국에 들어가서 탈북자들을 구출하고 양육한다는 사역이 이것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아내도 반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마음에 들어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국에는 아들은 부모님께 맡기고 딸만 데리고 중국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때 사진이 추운 겨울에 아내하고 딸하고 들어갔습니다. 한 장만 넘겨보시면 그래서 탈북자 양육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희 센터에 오게 되었고 특별히 제가 들어갔을 때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많았는데 또 저희 선교회와 연결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정말 계속 기도하면서 또 다른 선교사님들을 보내주면 센터를 하나 얻고 센터를 또 하나 얻고 해서 양육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함께 지내는 동안 처음에는 이제 의심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이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넘어올 때 너무 두렵고 초조했고 또 중국에 와서도 잡혀서 이렇게 팔려다니는 여성들도 있었고 너무 어려운 환경 가운데 구출받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동안에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했어요. 근데 어쩌다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형제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성경책을 집어던지더라고요. 내가 공산당원이었는데 나한테 이런 거짓말 같은 걸 믿으라고 한다고 막 욕을 하면서 자기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얼리고 달래서 함께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보냈는데 지금은 총신대학원이라고 양지에 있는 대학원에 2학년에 다니면서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를 만났는데 너무 죄송했대요. 그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같은 완악한 사람도 변화되었다면 북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들은 아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최종 병기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장담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열심히 준비해서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고 북한 땅에 있는 분들도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만 열어주시면 아마 그분들에게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그 북한에서 오신 전도사님이 힘있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진들인데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3개월 정도 지내다가 결국에는 이제 한국으로 길을 떠나 보낼 때 세족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매들은 제 아내가 발을 닦아주고 형제들은 제가 발을 닦아주고 또 많이 울어요. 그러면 또 딸이 와가지고 계속 눈물 닦아주고 하면서 이렇게 했고요. 예수님을 3개월 정도 있으면 대부분 다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례를 주어서 떠나 보냈는데 저희가 1년에 주로 한 100명 정도, 많은 때는 120명 정도 양육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하나원에 그때 들어오는 사람들 숫자가 1년에 한 1300명 정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10분의 1 정도는 양육해서 보낸 것이죠. 중간에 가다가 양육받은 자매들이, 형제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온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원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막 교회에 다 데리고 오는지 하나원 목사님들이 저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한 장만 넘겨보시면 말씀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났든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제가 무슨 말로 다 위로를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구출이 되었어요. 하나만 넘겨보시면 이제 이동 거리가 나오죠. 저희가 양육을 한 다음에 어디로 결국에 데리고 가야 되냐면 라오스 국경을 넘고 태국까지 가야 됩니다. 이 태국에 가면 국제난민 수용소가 있어서 여기 도착하면 한국으로 무사히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먼 거리를 중국을 지나서 라오스를 지나서 태국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도와주시는지 때로는 기차를 놓치면 하나님이 연착을 시켜서 저희를 타게 하시고 때로는 버스에 올라타서 검문소를 다 피해가지고 또 지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또 이동을 하고 또 이동을 했습니다. 2017년도가 되었습니다. 점점 센터는 늘어났고 더 많은 탈북 형제 자매들을 양육하고 있었는데 새벽 3시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양육받고 8명이 라오스 국경을 넘기 전에 가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선생님도 너무 위험하고 지금 그 센터가 노출이 된 것 같으니까 빨리 한국으로 피신하십시오.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일어나서 아이들을 깨웠죠. 아들이 2년 이상 떨어져 있다가 아빠랑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도 쫄라가지고 이제 9살이 되었으니까 그럼 데리고 들어가자 해서 이제 아들까지도 데려가서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전화를 받고서 첫 비행기를 타고 나오려고 청도 여기 공항인데 이 공항에 이제 가장 첫 비행기를 타려고 갔죠. 제 앞에는 대한항공 비행기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비행기만 올라타면 이제 가족은 이제 한국으로 무사히 돌아오는 거였는데 비행기를 타려고 생각 없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수십 명이 저를 덮쳤습니다. 제 팔을 비틀었고 수갑을 채웠고 질질 끌고 저를 어디론가 끌고 갔습니다. 제 귓가에는 아이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아빠 잘못 없으니 잡아가지 마세요. 우리 아빠 잘못 없어요. 잡아가지 마세요. 아이들이 막 울부짖고 소리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서 결국에는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가족들은 이제 한국으로 감사하게도 일주일 만에 먼저 보내주었고 저만 이제 죄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감옥으로 결국에는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중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두운 밤에 수갑을 차고 들어가게 되었는데 처음에 들었던 말은 3개월 동안 기다리라는 것이었어요. 재판을 하게 되는데 3개월 동안 기다리면 결국에는 재판을 하고 나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한국으로 출방할 것이고 나쁘게 되면 형을 받게 될 것이다. 더 길게 감옥 생활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을 어떻게든 버텨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감옥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좁은 공간이에요. 훨씬 여기보다도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 안에 26명이 지냈습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잠을 잘 수밖에 없고 칼잠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루 일과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있는 거예요. 등받이가 없는 낮은 의자에 앞사람 등에다가 무릎을 붙이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예요. 한 장만 넘겨보시면 그냥 앉아있는 것도 힘이 드는데 그 일과가 끝나면 싸움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매일 피가 튀고 욕설이 난무합니다.
앉아있는 기간이면 간수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욕을 먹어야 되고 또 일과가 끝나면 매일같이 싸움이 벌어져서 피 터지는 그런 현장 가운데 있어요. 하루하루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앞에 시계가 걸려 있는데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엉덩이면 나중에 물집이 다 잡히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앉아있는 것 자체가. 똑바로 앉으라고 계속 욕설을 먹고. 저희는 재판을 받기 전에 있는 감옥이기 때문에 한 1000명 정도 갇혀 있는데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죽, 점심 때 빵, 저녁에도 빵. 조그마한 만포라고 하는 빵을 주는데 정말 맛없는 빵이에요. 처음에는 못 먹겠더라고요. 나중에는 배가 고프니까 이제 그거라도 먹는데 그때 마음의 생각에 나중에 이 감옥에서 나가면 김치를 한번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역시 한국 사람은 김치 생각이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밥을 한번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드디어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제 앞으로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드디어 재판을 받겠구나. 옆에 사람들도 보니까 3개월 지나면 다 재판을 받으니까 저도 재판을 받으려고 이제 날짜를 보니까 날짜가 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판이 연기되었으니 6개월을 더 기다려라. 힘겹게 3개월을 버텼는데 재판이 연장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밑에 당신은 중범죄자로 판정되었다라는 것이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힘겨운 생활을 3개월을 지나는 동안 이빨을 잘 닦지 못하니까 이제 땜질한 게 떨어져서 점점 잇몸이 부어오르기 시작하고 신경을 건드리고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마다 저랑 함께 있던 탈북자들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옆에 그 담 하나 사이에. 그 사람들이 북한으로 끌려가면 다 총살당해 죽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한국으로 가다가 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북한에 가면 살 수가 없어요. 늘 눈물로 저들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밤에 잠을 자면 그들이 북한에 끌려가서 매맞고 고문당하고 죽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밤에 막 일어나면 막 식은땀이 가득 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잠도 잘 못 자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이라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조서를 꾸며가지고 가져왔어요. 당신이 데리고 있던 사람들 8명이 바로 옆에 갇혀있고 당신이 부탁했던 브로커들 결국에 라오스 국경을 넘게 하려면 브로커들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 다 잡혀왔다. 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적어도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을 미립국을 탈북자를 이렇게 보냈는데 중국 법에 의하면 당신을 20년형에 처한다. 당신의 석방 날짜 2037년 2월 23일이라고 딱 저한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23년이죠. 까마득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생각은 내 인생 끝났구나. 너무너무 지옥 같은 매일 싸움이 벌어지고 욕설이 난무하고 쪼그려 앉아있지만 마음은 늘 불안하고 힘겨운 그 생활들을 6개월 동안 버텼는데 20년을 이곳에 있으라니 가족들 생각도 많이 나고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교차하고 또 옆에 있는 탈북자들도 미안하고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감도 막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교차하는 가운데 마음에 계속해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앉아서 기도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계속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이었습니다. 4장 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질그릇과 같다는 것이죠. 저는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중국을 수없이 많이 다니면서 중국 전역을 다녔던 것 같아요. 안 가본 지역이 없을 정도로 중국 시골 마을까지도 찾아가가지고 탈북한 여성들을, 팔려다니는 여성들을, 또 형제들을 그 산속에서 찾아내서 구출하고 데리고 다니고 이동하는 일을 했습니다. 공안들이 와도 나중에는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담대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했는데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몸이 얼마나 야위어지는지 정신도 제대로 차릴 수 없고 너무너무 힘겨운 생활 가운데 보내고 있는데 내 모습이 딱 이 질그릇과 같더라고요. 너무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어떻게 보면 다 깨진 것 같은 그런 상한 마음으로
매일 쪼그려 앉아있는데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담겨 있어요?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질그릇이 아니에요.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 바라보고 있는 철창, 너무너무 좁은, 이 좁디 좁은 감옥 안을 내가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주목해서 바라보자. 그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아침부터 저녁에 잠을 잘 때까지 딴 생각하지 않고 가족 생각도 하지 않고 탈북자들 잡힌 사람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만 하루 종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말씀들을 떠올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사건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떠올리고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평안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의 근심 걱정들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점점 제 마음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커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다니엘 기도회 때도 강의했었는데 이제 간증을 했었는데 우리 감옥 1000명 가운데는 왕처럼 지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은 중국에서도 유명한 깡패죠. 조폭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두목이에요. 이 사람은 감옥에 있어도 간수들도 두려워가지고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등치가 큰지 몸무게가 240근이에요. 거기는 근수로 따지더라고요, 몸무게를. 그리고 우락부락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부하들 2명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등치 큰 사람이 와가지고 제 팔짱을 탁 끼는데 저를 끌고 가는데 뭐 힘이 없죠. 제가 반항할 수가 없죠.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서 저를 그 부하들이 사람 탈북자들이 많이 죄수들이 많이 모이는데 저를 그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딱 섰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폭 두목이 내가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 노래를 들은 것이 있는데 싸이의 강남스타일 노래를 들었다. 그 강남스타일 노래 한국 사람이니까 알 거 아니냐? 빨리 불러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소리치면서. 갑자기 나와가지고 강남스타일을 부르라고 그러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내가 그 노래 제목은 안다. 한국 노래. 그런데 가사를 내가 모른다.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한국 노래 중에 딴 곡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을 하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내가 딴 노래 부르겠다고 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얼싸 하면서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이 찬양 아십니까? 네, 실로암이라는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을 속으로 많이 불렀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 노래가 떠올라서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노래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이 조폭 두목이 저한테 소리를 치면서 자기가 못 들어본 노래라는 거예요. 한국 노래 중에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한 번 더 힘차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꾸만 저를 또 나오라는 거예요, 다음에. 그리고 또 다른 노래 없냐는 거예요. 또 있다고. 또 부르라 그래가지고 불렀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노래도 못 들어봤는데 진짜 좋다는 거예요, 노래. 나중에는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생각을 합니다. 다음날 특송을 시키면 내가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 내일은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불러야 되겠다. 혼자 막 연습을 하는 걸 밤에 자기 전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정말 많이 앞에 나가서 노래를 불렀고요. 나중에는 이 조폭 두목이 친해지니까 자꾸만 따라다니면서 한국어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어를 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한국어를 마지못해서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말로 니하오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따라하라고 하면서 안녕하세요. 발음도 안 되는데 계속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은 저한테 중국어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책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중국어를 배우고 간단한 말을 했지만 소통이 뭐 그렇게 원활하게 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알려주니까 점점 제 말이 중국말이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감옥 안에 사형수들이 많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한 장만 넘겨보면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이 너무너무 읽고 싶었어요. 성경 말씀. 그래서 하나님 성경책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앞에 나가서 특송할 때마다 이제 유심히 보던 간수가 있었어요. 그 간수가
저한테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봐서 제가 성경책을 좀 구해달라고 계속 말했는데 어느 날 그 간수가 저를 부르더니 조그만한 성경책을 저한테 전달해 주었습니다. 신약 성경책이었어요. 구약은 없는 얇은. 근데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밤마다 그전에는 말씀이 없이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읽고 싶더라고요, 성경책이.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감옥은 24시간 불을 켜놓거든요. 밤에도 불을 안 끕니다. 왜냐면 사고 날까봐. 그러니까 밤에 불 킨 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밤마다 성경 읽고 또 중보기도 하고 또 중국말도 가르치고 아니 한국말도 가르치고 중국말도 배우고 또 특성도 가끔씩 부르고 복음 전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바빠지더라고요. 저는 감옥 생활이 그렇게 바빠질 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한 사실은 이 중국 사람이 조폭이 알려준 중국말을 제가 배워가지고 나중에 나 써보니까 대부분 욕이 섞여 있더라고요. 이게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중국말을 하니까 정말 욕을 섞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 깡패들이 쓰는 말이어가지고 아마 이 거친 말들이 포함됩니다. 어쨌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 은혜를 하나님 주시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1년 만에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 결과가 제가 처음에 20년이었는데 15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 형량은 15년으로 끝날 거였는데 재판이 다시 이루어졌고 10년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7년까지 줄어들었어요. 제 최소 형량은 7년. 사실 내년에 제가 나오는 거죠. 내년 연말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 남은 상소의 기회에 2년 6개월 판결을 제가 받았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최소 판결이었고 저랑 함께 붙잡힌 브로커들도 최소 형량보다 훨씬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받은 것이 사실은 기적처럼 적게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재판이 끝나고 나서 저를 이제 공안들이 몇 명이 면회를 왔습니다. 한 장만 넘겨보시면요. 이 탈북자들이 붙잡혀가지고 사실은 바로 앞이 북한이었기 때문에 북한으로 그냥 보내면 돼요. 근데 보내지 않고 이들을 풀어주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8명 탈북자들. 그렇게 많이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8명을 풀어주면은 신분증이 없으니까 또 잡혀올 거 아니냐. 우리가 이들을 동남아로 보내줘서 이들이 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들이 생활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 한 명이 저희가 양육할 때 임신 초기였는데 감옥에 오래 있다 보니까 감옥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안들이 생각할 때 만약에 이들을 다 북송을 시키면 아기까지도 북한에 가서 다 죽게 될 텐데 정말 불쌍하다. 착한 사람들인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풀어준 건데 이들을 풀어줄 때 그냥 8명만이 아니고 12명을 더해가지고 함께 북송을 대기하거든요. 여러분들 20명이 다 한국으로 왔습니다. 제가 감옥 생활을 2년 6개월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20명을 거의 다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제 손을 잡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셨죠? 대부분 그분들이 저한테 손을 잡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13개월 동안 매일 북송될까봐 북한에 끌려가면 우리는 죽는데 라는 마음으로 하염없이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공안들을 통해서 그냥 풀려난 정도가 아니라 한국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 놀랬고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고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회는 지금도 수많은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한 장만 넘겨볼까요? 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나라. 20년 동안 기독교 박해 전 세계 1위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범 성수에 끌려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7만 5천 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죽었는지 몰라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아패가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깊숙한 물속을 헤엄쳐 나와야 되고 겨울에 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나오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저희에게 연락을 해옵니다. 살려달라고. 저희는 그분들을 중국에서 안전한 곳에 저희가 센터를 만들고 보호를 하고 있고 양육은 이제 중국에서 하기가 어려워서 동남아까지 데리고 와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장만 넘겨보겠습니다. 코로나 때 이 구출 사역이 막혔기 때문에 잡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언론에서 보도된 것만 2,600명입니다. 저희가 항저우 지금 아시안게임을 하고 있는데 아시안게임 개막식 날 저희가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탈북하신 분들하고 다 몰려가가지고 데모를 했습니다. 시위를 했습니다. 탈북자 북송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전 세계는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왜 중국 정부는 이들을 북한으로 끌려가게 해서 다 죽게 만드느냐. 이들을 제발 북송시키지 말아라 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만 넘겨보시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도 여전히 북한에는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에 왔지만 저희 아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신학 교육을 받거나 세례를 받거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북한에 있는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자기는 한국으로 가지 않고 북한으로 가겠다고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하나 넘겨보시면 북한은 언제 무너질지 알지 못합니다.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언제 북한이 넘어지고 무너지거나 아니면 통일되겠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만 넘겨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여리고 성도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어두운 땅, 인공위성에서 찍으면 하나만 넘겨보시면 너무너무 캄캄한 땅이지만 복음이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변화시키셔서 빛이 가득한 땅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넘겨보시면 저희가 7월 달부터 다시 동남아 예재원 사역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1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7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동남아 우리 센터에. 하나만 넘겨보시면 15명이 최근에 구출되어서 지금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 나왔고 그들이 구출되어서 정말로 험난한 길이지만 중국에서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고 CCTV 그 AI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잡히지만 그 가운데 탈출을 해서 15명이 양육을 받고 있고 또 9명이 지금 중국 땅에서 대기 중입니다. 안전하게 구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넘겨보시면 이 그림은 예재원에 있던 그 우리 탈북한 자매가 그린 그림이에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옥수수가 떨어지죠. 얼마 전에도 한국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 이 자매는 북한에서 비를 바라볼 때마다 저 비가 옥수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평생 해왔답니다. 너무 배고파서 옥수수라도 배 터지게 한번 먹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이 자매가 한국을 오게 되었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그린 그림이에요. 한국에 왔는데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밖을 내다보면서 자기를 고양이로 표현했어요. 한국에 오니까 먹을 것도 많고 좋은 옷도 있고 학교도 다닐 수 있고 너무너무 좋은데 왜 이런 그림을 표현했을까요? 자기 아버지랑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한국에 왔고 아버지가 두 딸을 구출했습니다. 그래서 두 딸이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예재원을 거쳐서 왔죠. 그 다음에 엄마랑 남동생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빠가 중국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남동생과 함께 탈출을 했어요. 중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아빠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집을 공안들이 덮쳤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남동생은 북한에 끌려가서 정치범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알 수 없어요. 아빠는 지금 중국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이 딸은 생각하면서 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편하게 한국에 와 있지만 아빠는 중국 감옥에 갇혀 있고 엄마와 남동생은 북한에 끌려가서 가 있다는 이 자매입니다. 지금은 열심히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고 있고 홍익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미대에 들어가서 그림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만 넘겨보겠습니다. 저희는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북한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북한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이 민족을 사용하셔서 열방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민족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품고 꿈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고 이런 북한에서 오신 탈북한 분들 이 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양천구 지역에. 그 많은 사람들 제가 예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1700명이었거든요. 지금은 아마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이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있는 탈북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이고 또 저희 교회도 여기서 멀지 않은 오리동에 있는데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외로움과 싸우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는데 그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보내주신 귀한 정말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변화되어서 함께 북한을 복음화시키고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정말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목숨을 걸고 기도했고 하나만 넘겨보겠습니다. 바울이 또 목숨을 걸고 기도했잖아요. 고륙을 위해 친척을 위해 북한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앞당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만 마치려고 하는데요. 탈북자분들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또 숨어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잡혀있는 사람들 아까 2,60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절대 부송되지 않고 다 풀려날 수 있도록 한국까지 와서 자유롭게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중국에 아직도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가 있는 자매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또 어려움 가운데 신분도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또 저희가 계속 복음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북한의 견고한 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복음 통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복음으로만 통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탈북민들 한국에 34,000명이 와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 다 예수님 믿고 한국에 왔지만 단순히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과 임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언약교회를 기억하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성철 목사님 더욱더 영육 안에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사모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오직 보배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새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북한 땅의 불쌍한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